주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라 하시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정으로 저러한 사정으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정진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꿈을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진 꿈이 아니라 주께서 심으신 꿈인 줄 믿사오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볼까요? 2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13절에서 16절까지는 전도의 여정 중에 장소만 이렇게 기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소 기입 중에서 13절과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왜 바울이 13절처럼 행동했는지, 왜 16절처럼 행동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에 줄을 쳐놓고 첫 번째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걷기 묵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앗소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울이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같이 가기를 거부하고 홀로 걸어가기를 선택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앗소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가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굳이 이 여정에 같이 무리가 있는데 홀로 가기를 원했을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항구 도시를 가게 됐을 때 이제 배가 풍랑이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배 타고 간 게 힘들어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 가지 거의 확실시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 마지막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마 이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사도 바울로 보기에는 사역의 절정기거든요. 뭘 해도 될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능력도 최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갈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게 득이 되는 걸 선택을 하죠. 그러고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대면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왜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40km 정도를 홀로 걸어가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도 매년 도보 묵상이라고 해서 일주일씩 목회 계획을 하면서 걷기 묵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마다 뭐 각자 다르겠지만 가족 공동체에 모여 있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비정기적이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행동이 사실은 16절이에요. 사실은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6절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사실은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라는 말과 만나고 있는 게 바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언제든지 부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전화 오면 괜히 불안한 사람. 어저께 전도사님, 며칠 전에 전도사님 한 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90년대생 전도사님. 이분이 이제 요번에 감리교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리 전도사 과정이 있고 그리고 준혜원 전도사 과정이 있고 그게 끝나야 정혜원 목사가 돼요. 이 과정을 다 넘어가지 않으면 목사가 못 돼요. 근데 이 서리 전도사라는 건 지방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 그리고 준혜원 전도사는 연회라는 곳에 속해 있고 정혜원 목사가 되면 이제 연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감리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리 전도사와 준혜원 과정은 아주 계륵처럼 하긴 너무 싫은데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서리 전도사 때는 소위 조금 좀 그 저급한 표현으로 막말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래도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이등병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도 왔는데 뭐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고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고 제가 조금 임을 없어서 그랬는지 편하게 투덜투덜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반갑지가 않고요. 겁이 난대요. 또 뭘 시킬까봐. 그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겁이 나는 이유는 혼날까봐. 뭔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 나를 혼내지 않을까. 선배 목사님 전화번호만 따르릉 울리면 그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고비를 넘어가야겠지만 사람마다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사람마다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 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전화 받고 싶고 누구든지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사람들로 뽑으라면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언제 만나도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 사람들, 또 하나의 사람으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다면 뭐 사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시아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 옆집에 지금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띵동 한번 하고 가느냐 안 가고 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뭐 하려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일하려고 급히 가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로 했던 그 재정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보고픈 사람, 만나고 싶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지 않고 간다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공과사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는가? 아까 말했던 도보 묵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까짓거 뭐 잠깐 좀 들렸다 가지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말하는 것처럼 지체될까봐. 근데 물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에베소 장로들이 찾아와요. 아유 어떻게 우리 안 보고 가요? 치사하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찾아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제 조금 더 나누게 되겠지만 에베소 교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것과 똑같은 걸 봤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될 걸. 그래서 이제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막고자 에베소 교인들이 오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만류하고 본인의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저께 장례식을 좀 다녀왔어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 같이 하는 전재덕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쿠바에서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신창 아파트에 어머님이 살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요양차 잠시 머물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될 것 같아서 한 몇 개월 머물다가 저에게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 다 만나고 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참 귀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쿠바에서 선교사로 나간 게 거의 이제 30대 후반에 나가서 지금 25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 땅에 들어온 지가 참 오랜만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전 얘기를 하시는데 분당이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때 시범단지에 개척을 하셨대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때 아마도 그 뭐 만납교회인가 그 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처음에 교회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 안 돼서 인원도 좀 늘기 시작하고 한 80명 정도 그리고 재정도 한 2, 3억 정도 그래서 집도 하나 마련하고 교인들도 아기자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표현으로 사모님 땡하고 했던 날이 내게도 오는구나. 왜냐면 그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냥 진짜 우여곡절. 그래서 반지하에서 올라와서 상가에서 칸 나눠서 벤니아판으로 가다 놓고 여기는 사택, 여기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목회하다 이제는 쨍하고 해뜰 날 돼서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도 이제는 좀 누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쿠바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개척했고 같이 모였던 성도들이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분당 정자동 쪽에 한 교회가 종교부지를 사서 교회를 개척을 하더래요. 근데 좀 어려워 보이고 해서 이제 협력하고 돕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심을 했는데 저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자. 본래는 이제 그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그 선교사님 교회에 와서 임시 예배처럼 같이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친해졌을 거고 괜찮겠다 싶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 드리다 보니 내가 이 정도 목사님이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위탁드리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도 되겠다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했던 재산들 정리 쫙 해서 그 교회로 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다 그쪽으로 등록시켜드리고 본인은 쿠바로 떠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판교에 있는 불꽃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꽃교회 시작이 이 전재덕 선교사님의 그 성도들이 그때 당시 불꽃교회는 20, 30명 모일 때였고 이 80명과 모여서 한 100여 명이 돼서 지금의 불꽃교회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욕심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욕심내면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욕심내지 않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욕심이 안 나요? 그 욕심을 안 내려놓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지속되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은 한번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말이기 때문에 특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가족들과 잠시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뭔가? 뭐 내 무슨 꿈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반드시 심어주셨고 이 땅을 살면서 그 꿈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점검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고 있지만 새로 다가오는 새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욕심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을 결단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묵상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놓고 에베소 교인들을 떠나 급히 예루살렘으로 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향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 그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꿈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 이룰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